감사합니다. 저기 꽃을 주셨는데 이게 불편해서 여러분 보이는데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꽃 받으실 분은 오늘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잘 정해 주셔서 제가 그 시간 되면 설교하다가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은 늘 이제 행복하셔요. 보면 왜 저럴까? 보면 늘 교회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또 장로님 자랑하는 목사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래서 늘 행복해하고 이런 목사님이 오늘 최 목사님이고, 근데 오늘 귀한 예배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좀 와주시라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도 더 잘하시고, 목사님이 또 은혜스럽게 목회도 잘하시고, 교인들을 늘 사랑하시는, 어떤 모임 밥 먹다가도요 금방 보면 자리에 없어요. 보면은 교인들하고 전화하고 신방 약속하고 내일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늘 자랑하셔서 제가 직접 뵙는 거는 몇 번 안 되지만 이 장로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싸우느라고, 전쟁하느라고 이 총구를 밖으로 향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느라고 에너지 낭비하고 영성이 흐려지고 지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심호 잘 하시고 이제 은퇴 시점이 돼서 은퇴하시는데, 오늘 아까 기도하신 분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임직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은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보면, 제가 오늘 장로님께 연세도 저보다 많으시고 신앙 경력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믿음도 저보다 좋으실 것 같고 또 인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께 제가 권면할 입장은 전혀 못 되고, 그냥 하나만 여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 70세 전후 생신 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 이제는 이제 그만해라, 성령을 거두어 가마 하시든가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고 주신 이 성령의 사명은 계속 가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은혜롭 교회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연세가 되고 하니까 이제 직분을 교정하고 역할을 바꾸는 그런 시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임직하시고 또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고, 오늘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아마 장로님 입장이 제가 안 되어봐서 70대면 또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건 추측이니까 아마 장로님 섭섭하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면 또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렇다고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대안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앞에서 시무장로 하시다가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모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또 뒤에 계시면은 큰 인물이 있다가 빠져나갈수록 빈자리가 큰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초대교회 해주셨던, 예수님과 늘상 같이 살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분,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황망스럽고 당황스럽고 이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되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미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잘 하라고 주신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벨리는 무지 덥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LA 동부 지역. 그래서 제가 유학 오던 때가 1994년인데 요즘도 기상예보나 뭐 한국에 기상이변 있을 때 더위를 말할 때 그때를 예로 들더라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몇 년 만에 온 더위니. 제가
그 서울에서 강남에서 공항을 가려고 이제 공항에 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길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엿가락처럼 막 녹아가지고 그 길에 그 뜨거운 여름에 사람들이 차를 움직이고 이제 차 길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 밖으로 옮기느라고 차를 미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딱 왔습니다. 405번을 타고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이 벨리 지역입니다. 저기 체스월스 지역에 저희 할머니가 사시던 405번을 타고 오는데 세상에 미국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선진국의 고속도로가 형편이 없어요. 405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길에 보니까 차들이 여기도 한둘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도 이쪽에도.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현대차들이에요. 옛날에 싼 값에 차 많이 팔고 단기간에 많이 팔았죠. 막 6,000불 막 이렇게 차 사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그 차들이 잔뜩 서 있는데 그거를 또 옮기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걸 제가 한둘 본 게 아닙니다. 1994년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는 연료로 갈 때 잘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한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운전하는 걸 싫어하고 운전도 잘 못합니다.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뒤로 후진하는 거 못해요. 몇 번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게 삐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깨가 아프다 그래요. 그럼 제가 놀려요. 차 누구 힘으로 가는데 왜 어깨가 왜 아프냐. 차 그냥 손 올려놓기만 하면 그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차 힘을 실컷 이용해서 하면 쉬운데 자기 힘으로 그냥 긴장하고 가니까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운전 길게 하면 그냥 집에 와서 들어놓습니다. 차는 연료 힘으로 가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잠깐 몇 년 동안 그 전깃불 들어오지 않고 전등을 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그럼 여러분 기름을 잔뜩 넣습니다. 석유든지 뭘 넣으면 불이 밤에 환하게 밝혀지고 밤에 책도 읽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랬던 거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다 떨어지면 이제 심지가 막 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심지에 불꽃이 붙어있지만 누구 힘으로 불이 타는 겁니까? 무슨 힘으로 타는 겁니까?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심지가 아니고 기름이에요.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가 타는데 심지가 타긴 타요.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끓음이 일어나고 얼마 못 가서 시커먼 재가 집안에 날립니다. 정상적으로 기름의 힘으로 타야 되는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긴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열심히 일은 하긴 해도 이 열매가 달라질 수 있겠지. 오늘 이제 시점에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믿음이 투철하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분들을 임직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집사라 그랬지만 요즘 직제로 말하면 장로님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셔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곧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자기 이름 올리는 사람, 그것 가지고 빌딩 사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한둘 나타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두나미스,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믹한 능력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으면 누구에게나 두나미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디에 쓰는 능력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엉뚱한 것 기다리고 그것 가지고 없는 사람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로님, 시무 장로님 하시면서 우리 젊은 목사님과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쩐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능력 거둬가지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잘 감당하시고 근데 오늘 장로님은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서
이제 모범이 되십니다. 잘하는 일도 잘못하는 일도. 잘하는 일은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하시겠고, 잘못하는 일도 보면 이런저런 생각하시면서 나는 저렇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또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그 희한한 그런 모범이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을 살려서 다른 건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SNS에 올린 글, 제가 잘 아는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제 페이스북 친구가 반 이상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많이 나누는데 이분은 목회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서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은 너무 거룩해서 인간이 하기엔 그르치기가 일수랍니다. 당신과 같은 죄인을 통해 주님은 일을 하려 하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많이 썼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서 괜히 흉내내다가 자재도 망치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당신이 하지 마세요. 교회의 어려움은 일하려는 자들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그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우선이 되었지요. 제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 자기는 일하는데 김집사는 안 한다고 불평이 생기잖아요. 자기의 일에 고집사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원망이 생기잖아요. 자신들의 일에 누가 반대한다고 편당이 생기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제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으시거든 또 하시려거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믿으세요. 주님께서 마음속에 계시면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말한 주님이 일하신다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나미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게 시키시려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없는데 일하면 반드시 뭔가가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일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읽는 중에 감동이 되시면 또 제 말씀 중에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랍니다. 내 속에 주님이 일을 하시면 주님이 주인이시랍니다. 그분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씀에 예와 아니오로 분명히 대답해 드리며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세요? 일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해드리세요. 깨끗하게 준비된 마음에 주님의 주권이 자리 잡고 그분의 명령이 수행되게만 해드리세요. 그리고 중간 또 마지막은 제가 생략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이 70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 사역은 이제 시무장로 이런 역할로 이제 역할들이 바뀌지만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에는 나이도 없고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 소리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 성경 이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늙은이라 하지 말고 어르신이라든지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자꾸 좌절시키지 말고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하지 말고 저도 이렇게 미국 교회 원치 않게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원치 않는다 소리는 제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이런저런 말씀 중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어떻게 성령님 의지해서 해봤는데 안 됐을까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으면 뭐가 문제 있는 거고 아니면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이다. 여기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 환상과 꿈이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으로 해서 여러분 조력자 되시고 격려자 되시고 또 앞서가시는 그런 좋은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시무장로님으로 선임되셨다가
또 문제 없이 잘 마치시고 이렇게 은퇴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시간은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또 저에게 보낸 메시지 보니까 임직자들의 받을 복 한 수도 없이 점거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은 또 새로 임직하는 분들에게 주신 글이라,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신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물론 여러분 입장과 또 교회를 함께 섬기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믿는 게 복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이미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 것만 심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이다. 왜?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게 심판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좋은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내려놓는 이 시기에 우리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보여서 여러분에게 그냥 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왜 저 집사는 기도 안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집사님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헌금하는데 어떻게 저분은 헌금 안 하냐고 막 원망합니다. 집사님도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 몇 명 하더니 어떻게 저 장로님은 전도도 안 하냐고 그러고 막 또 누구는 어쩌냐고 그러거든요. 집사님도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을 샀는데 친구랑 샀는데 나랑 딱 저만 당첨됐다 칩시다.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아니면 기분 좋게 여러분이 당첨됐다 칩시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 나쁩니까? 왜 나 둘이 샀는데 나만 되고 저 사람은 안 됐을까? 기분 나쁜 그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세요? 복권을 2장 친구랑 샀는데 저 친구는 안 되고 나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좋잖아요. 오히려 미안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게 꼭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저 사람 안 하는 것 보고 기분이 나빠지고 괜히 나 했다 후회 들고, 이 좋은 것 하고도 하나님께 복 받을 것 하고도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장로님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기 직분 잘 내려놓기까지 이렇게 하신 거는 좋은 일 하신 것,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자랑할 만한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 충성한 게 이미 큰 복 받으신 거고,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는 게 큰 사명 감당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사명 주신 주님 성령님을 기쁘게 하신, 사명을 완수하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받아야 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도 제 말씀이 설득력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전달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이라 생각되시거든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잘 정착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 어느 분의 글 읽은 거 일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이 가라고 하시기 전에는 하지 마시고, 거꾸로는 내가 일해야 되는 사명을 느끼면 먼저 주님 앞에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 주시도록. 여러분, 어느 분이 유명한 글인데 학자인데 학문적으로 말하지 않고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순절 성령의 날, 여기 오순절 지난 지 지금 17주 됐다고 우리 교회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오순절이 모든 것의 기점이,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전에는 너무나 쉽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령 받았다면, 성도라면 너무나 쉽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근데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이 지나니까 이제는 너무 힘든 것도 너무 쉽게 됐습니다. 순교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무식했는데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 놓고 무식하게 설교하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는 글자도 모르던 무식쟁이들인데 많은 사람, 군중들이 모여있는 데서,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데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실컷 두드려 패고, 뭐 죽일 죄는 아니니까 내보냅니다. 조건을 달고, 베드로 당신 절대로 이제는 그 말 다시 하지 마라. 그 말 듣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갑니까? 또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직분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아까 도나미스,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골프를 안 하는데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 막 무용담 같은 거 얘기합니다. 처음 갔는데 뭐 그냥 공도 몇 개 안 잃어버렸다는 둥, 처음 휘둘렀는데 곧바로 가더라는 둥, 또 경력 많은 분들은 뭐 친구도 없이 저녁에 혼자 갔는데 홀인원이 났다는 둥, 그 증명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은 자꾸 얘기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저도 나중에 혹시 배우게 되면 알겠지. 홀인원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길래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자 성도님들 무슨 예쁜 옷, 예쁜 그릇,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좋은 약 별로 비싸지 않게 샀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옆에 집사님에게도 소개하고 또 이웃에게도 소개하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왜? 전도가 뭡니까? 증인이 뭡니까? 뭐 베드로처럼 죽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은사 주신 목적이 뭡니까?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증거했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되겠네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성전에도 못 오고 뭐 거룩한 곳에 갈 수 없으니까 가족들도 그를 멀리하고 무덤에 묶어놨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세요. 다 버렸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이제 가서 내 집에 가서 무슨 일 겪었는지 말해라. 그분이 곧장 가서 감사함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나 곧장 자기 길로 가서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가 곧장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데가볼리에 가서,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데카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10, 열이란 뜻입니다. 폴리스는 경찰이 아니고 도시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10 cities, 데카폴리, 이곳에 가서 열심히 증거합니다. 뭐 베드로처럼 위대한 설교가는 아닙니다. 뭐 전합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얻은 하나님의 축복, 자기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여러분 시몬 같은 이런 분들이 전도합니다. 와 봐라. 여러분, 와 봐라 그러면 예수님께 무슨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경험을 했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 한 3, 4주 전에 70대신 분이 평소에는 젊어선 예수 안 믿다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뭐 흉내만 내고 주일날은 크리스찬 6일 동안은 그냥 막 맘대로 살다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저기 아파서 먹던 뭐 한 보따리 되는 약을 집어던지고, 나았으니까 집어던진 걸. 그리고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도하겠습니까? 너 예수 믿어봐라. 너 교회만 나와봐라. 아, 나도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게 전도입니다. 성령께서 기쁨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성경에 또 한 분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눈 멀어 태어난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저주받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더니 본인만 좋아하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판하고 끌고 다니면서 재판하고 신문하고 괴롭게 하니까. 분명히 눈 떴는데 좋은 게 없어요. 부모님도 시큰둥하게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쟤 닦았으니까 알아봐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끌려다니는 것도 귀찮은데, 여러분 눈 멀어 있다가 눈 떴으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정상인데, 신앙이 잘못되면, 믿음이 종교가 되면, 복음이 율법이 되면 이렇습니다. 눈 떴는데도 이게 기쁜 줄 모르고,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마음 쓰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뭔 죄졌길래 저렇게 어려움 당할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시달리다가 이분이 한마디 합니다. 이것저것 묻습니다. 누가 고쳐졌냐, 뭐 왜 했냐, 뭐 무슨 일 겪었냐. 이분이 딱 한 줄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어로 말할게요. 여기 써 있어, 성경에 보죠. One thing I know. 내가 아는 거는 단 한 가지. That though I was blind, now I see. 이 말씀이 우리 405장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절이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네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나 확실한 거, 내가 어제는 눈 멀었으나 오늘은 내가 지금 본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일, 감사한 일, 즐거운 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섬겼다는 것은 이미 축복을 받으셨다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성령 안 받았는데 열심히 설교한다, 설교를 멋있게 했다, 이거 분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아볼로라는 분이 설교 멋있게 하고 가니까 그 분당이 생겼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사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전진멸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성령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 충분히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 장로님 70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 함께 지내시다가 떠나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할 일을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를 전하는 것. 전도의 기본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봐라. 끌고 오는 거예요. 좋은 가게 가서 여러분 좋은 거 보고 우리 친구에게 소개하듯이 예수님께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 아니어도 여러분 더 좋은 가까운 교회 가셔도 좋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더 힘 얻으셔서 더 능력 있게 이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 힘입어 잘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신앙의 길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잘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